붙여주시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육신의 땅들이 하나님의 영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그 핵심 어구는요, 몸입니다. 몸.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 오늘 4절, 5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고요. 그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각 기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또 지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이 지체가 하나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다 보면 정작 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몸입니다. 몸. 할렐루야. 제 몸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몸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말의 가장 성경적 이야기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화법 아닙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저쪽 너무 교회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아니고요. 진짜 정체성은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그 정체성이지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단어를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사를 하면서 지금껏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과 다 있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장, 8장, 3장 할 것 없이 육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몸과 육체는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인데 원문을 따지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몸은요, 헬라 말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이 말에 대비되는 말이 육체라는 말로 보통 번역을 하는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륵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육체,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라 이 사륵스와 소마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내 속, 곧 내 육신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은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가리켜 사륵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까 선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겠죠. 사륵스입니다. 8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아멘.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말할 때 사륵스라는 언어를 써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할 때 이 육신도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몸을 가리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륵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말할 때 몸은 소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마라는 단어는요, 복음서에도 지금 로마서 서신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릴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아 내릴 때 그 시체를요 소마라고 언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이 소마라는 이 몸은요 그냥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중립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말은,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채워야만 하는 빈 그릇과도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소마, 내 몸에 죄악으로 내 몸을 채우면 죄악의 몸이 되고요,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몸에 그리스도를 채우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이 사륵스라는 이 육체, 죄 덩어리인 이 육체와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데 영적인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소마는 사륵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육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소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영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네 마음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냐, 영적인 성령이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륵스, 진짜 육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원래 헬라 언어는요 소조입니다. 소조.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하는 소마에 해당하는 언어랑 어근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어근을 같이 쓴다라는 말은 같은 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육, 이 소마에 내가 어떤 걸로 채우고 있느냐, 거기에서 구원이 나고 구원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오시면 성육신하지 않습니까? 육신, 육으로 오세요. 그때 성육신의 육은 사륵스이겠습니까? 소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아멘 나올 때까지 잘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했나 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때 육신을요 사륵스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볼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소마,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께서 구원받은 몸으로서의 소마가 아니라 죄덩어리인 사륵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륵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만 하는 이 사륵스, 이 육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륵스로 오신 그분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잔을 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그때의 몸을 사륵스를 썼겠습니까? 소마를 썼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소마를 쓰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신 이 사륵스로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는 소마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져야 될 그 사륵스 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고 가니 이제 너의 몸 안에 소마로서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 과연 뭘로 채워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의 보혈로 채워가면서 구원받은 몸으로, 소마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가 되라는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한 가지 더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을 사륵스로 썼을까요? 소마로 썼을까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제가 질문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괜히 그냥 질문하게 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륵스와 이 소마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당연히 사륵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괴롭겠구나 하고 저도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륵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여전히 본인은 사륵스인 존재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라도 하나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바울은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이라고 말할 때 소마라는 언어를 쓰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이 사륵스, 죽을 몸이고 죄악과 이 연약감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높고 다르기에 나는 이 사망의 몸, 늘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앞에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내 몸을 관통하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소마로 계십니까? 사륵스로 계십니까? 내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는가?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동성애, 우리 해운대 구청장님이 동성애 축제 하지 말라고 딱 반기를 캔슬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갖고 골기 대화를 한다고 모인대요. 이제 뭐 아마 유기주 성사님 보내주셔갖고 이제 동성애자 이렇게 막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뭘로 채우고 살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욕망하는 대로 뭔가 선천적인 듯 속은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 것들을 하는 이거가 정말 이 소마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이 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것들로 결코 채울 수 없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면은 내 몸은 소마, 구원받은 몸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근본이시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근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삶이 근본인 것처럼 살잖아요. 내 삶이 먼저인 것처럼 살잖아요. 막 내 욕심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니까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로 보시잖아요. 가만 두니까 뭐 다들 괜찮나 보다 싶어서 살다가 한 방 맞잖아요. 할렐루야. 한 방 맞는데 방점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돌아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지금 내가 사륵스로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 되어 이 몸이 이 죄에게 가면 안 되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누르고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득 찬 이 소마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몸입니다. 이 몸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각자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나처럼 합시다 라고 먼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체성 위에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가 지체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이고 왜 이러죠? 할렐루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사도신경은 어떻게 하죠?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몸이 소마로서 거룩한 몸으로 서 있어야 하듯이요, 우리 공동체가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인과 교인 사이에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마음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보다가 저 말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대로 두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체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제 오른손 손가락을 보면 이게 좀 흉합니다. 습관이 잘못 들어갔고 막 마디가 좀 굵어요. 제가 보기 싫다고, 이 쓸모없다고 잘라내버리겠습니까? 그대로 두소서. 제가 수술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잘 쓰겠습니다. 말하지 않나요? 3년을 두고 봤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냅둬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두소서.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름을 주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말씀이 더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잘 아는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이 자라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렸어요. 알곡만 자라는 줄 알았더니 가라지가 같이 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꾼들이 와서 말하죠. 주인님,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 주인이 말하죠.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때에 내가 구별한다. 이유는 뭡니까?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근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묘한 또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성장을 합니까? 내가 다운이 되나요? 아니, 너무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삶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자라나요? 내가 다운이 되나요? 여러 방면이 있구나.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이 생명력, 이 자연 현상 중에는요, 알곡만 있으면 건강하게 자라기보다 옆에 가라지가 하나 있으면요, 가라지가 영양분을 빼앗아 가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영양분을 유지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이 알곡의 생명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요. 할렐루야. 우리 지체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수요일마다 맨날 죽을 써요. 뭐를 뭔가 들을 게 있나 하고 유심히 들었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고, 저 목사 어디다 갖다 쓰겠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라지와 같은 목사가 왜 있어야 합니까? 건강한 성도를 기르기 위하여. 그거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교회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면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몸이 소마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사륵스로서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버려 두소서. 아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보존하소서.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 공동체가 자라간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앞선 3절 말씀 지난주에 살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 하여튼 없으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체를 향한 생각, 이제 지체에 대한 얘기가 쭉 펼쳐질 텐데요, 지체를 향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말하자면 자기가 너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도 말고, 자기가 너무 자기를 비하하여 다른 사람을 너무 높게 보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체로 부름을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로서의 삶이죠.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 행진을 하고, 저희 이번에 한 3년 만에 장인댁 이제 인사를 드리러 아내랑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이제 저 멀리 전북 진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진영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가 창원 1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 자꾸 멈추더라고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저도 차를 멈추고 결국 멈췄는데, 혹시나 해서 사이드 미러를 돌아보니까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꽉 부딪혔습니다. 추돌 사고가 나고 막 당황했는데, 10여 년 전에 이미 고속도로 추돌 사고의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알았던 사실은 이분은 온천장에 사시는 분이고 상당히 미안해 하시고, 그 미안해 하는 사람 앞에 왜 그랬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잘 수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뭘 외치고 갔습니까? 우리가 행진하고 부산 사람 부산으로, 내 고장 부산은 내가 지킨다. 부산 사람 부산으로.
길이 보전하세. 막 기도하고 갔는데 부산 사람이 사고를 냈어요. 괜찮다. 그리고는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주전에 진성이란 면이 있어요. 진성면. 간판에 항상 진성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보면서 진성이 있구나, 진성이 있구나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진성 바로 밑에 옆에 무슨 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면이? 반성면이 있어요. 그래서 간판이 뭐래요? 진성, 반성 이렇게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진성면이 있고 반성면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냥 간판에 진성, 반성. 저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효를 다하고 네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 누군가 너 뒤로 와서 들이받는다. 네가 정신 차리고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야. 진성아, 반성해라. 반성해라. 왜냐면 아내도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진성, 반성으로 제를 보면서 진성, 반성 막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부산 사람 부산으로 서로 다 화해하고 살아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진짜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소마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자인가? 그러면서 그래, 언제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은 내게 그 간판으로든 사고를 통해서든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사륵스로 서 있었다간 한마디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체로서, 그러니까 소마인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가 지체를 향한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부산 사람 부산으로 막 부산 사랑하자 해놓고 온천장에 있는 저기 동래구 우리 구랑 전혀 다른 구민까지 사랑한다 해놓고 정작 해운대 순복음교회 교인을 사랑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로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라는 말은 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시간과 물질과 그 에너지를 다 쏟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새로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체로서의 그 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마로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소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제 그 왼쪽 고관절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맨날 허리만 사진 찍으니까 허리 디스크 있다. 표정 장로님한테 사진 갖다 줬더니 이건 수술해도 똑바로다. 그대로 아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저희가 고생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물리치료사가 이거 고관절입니다라고 말해도 고관절 사진 찍어봤더니 고관절이 다 무너졌어요. 어릴 적에, 그리고 젊었을 적 쪼그리고 앉으시고 힘드셨던 우리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고관절이 있는 줄 압니다. 네.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고관절이 무너지니까 발을 쩔뚝여요. 근데 쩔뚝이는데 발을 쩔뚝이니까 뭐가 발달하냐면은 이 쩔뚝이는 발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리 근육이 발달하고 이 한쪽 몸이 비틀어지면서 그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곧 영적인 비밀 같습니다. 맹인이 앞을 못 보면 촉각과 이 청각이 발달하듯이요, 무언가 하나 지체가 고장이 나면 다른 것들이 작동을 해서 몸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자연의 이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생명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2절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시간 저 성령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이 소마의 몸에 주의 보혈의 잔을 채워주옵소서.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님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이 몸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이 내 몸에 성령의 잔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몸으로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륵스의 이 제약된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희망이 사망의 몸에서도 하나님의
그 소마의 희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몸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잔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구원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지체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주며 하나님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곡이 자라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 서기까지 많은 환난과 풍파와 뒤에서 닥쳐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을 향한 생명의 기운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많은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뿌려진 가라지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혼란 상황 가운데서 알곡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소마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흥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소마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두고 있는, 머리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축제가 주말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막아주시고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여리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부산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들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여 서로 덮어주며 감싸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옵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이제 손문수 목사님 초청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구경꾼들이 아니라 주인공들이 되셔서 할렐루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이 되어셔서 세상을 이기며 주여 마귀를 이기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새벽 심령 부흥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 동성애 반대 대행진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남으셔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여 같은 성도들이 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유기주 선교사님께서 내일 아침에는 저 예린교회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대행진을 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 교인들도 대행진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5시 한 45분쯤에 출발해가지고 갔다 오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또 이제 우리 유기주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7바퀴를 도신다고 하는데, 7바퀴
그때는 운동을 좀 단단히 하고 오셔야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령 기도회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말이죠, 특별 기도를 할 수 있는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97장,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의 육체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뭘로 태울 수가 있냐면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197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2절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도 제목 서너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성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매달리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2,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교인의 성